안녕하세요. 헤어름 선교방송 리더 김성관 목사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부자들도 열심히 말씀대로 믿음 생활만 하면은 얼마든지 천국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뭐 가난하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하면은 다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 그래요.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하니까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시간 있으면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누가 보면 또 18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 그 군 영생 얻기를 원해서 예수께 찾아왔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고민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생 문제 가지고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과 그 청년과의 대화, 또 시각 차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올 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솔한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뭡니까? 영생 얻기를 원했죠. 한번 해본 소리도 아니고요. 참으로 이 청년은 예수께 나올 때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죠? 내가 주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기꺼이 예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건방진 것 같기도 해요. 지가 뭔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까? 그런데 하여튼 좀 이 청년은 진솔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나요? 이거 조금 빗나간 표현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 나를 초대해 주니까 고맙다. 나를 인정해 주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하늘의 보화를 내줄게.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오히려 주님은 어떤 자신의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왔지? 나에게 영생을 달라고? 그러면 네가 나를 인정했으니까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마. 나를 초대해 줬으니까 내가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자신의 조건을 이 청년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조건을 제시했던 것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제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와서 나를 따른다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나를 따르라. 자,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빈 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고 영생도 지고 예수도 지고 다 지고 욕심쟁이처럼 다 잡고 있지 말고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너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려라. 다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청년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종이 되어라. 나는 대선지자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교훈에 굴복해라. 나는 만왕의 왕이라. 그죠? 내 계명에 복종해라. 내가 내 조건에 따를 때 너는 구원과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생명은 이 청년이 머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구원하려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청년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청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이 예수님께서 청년이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하늘 보화를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다면 이 청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한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너를 구원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무엇인가요? 자신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갸륵했어요. 네가 너에게 선물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도 아니다. 네 마음이 아주 선하고 진솔해서 주는 것도 아니다. 네 마음 씀씀이가 너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그런 마음 먹었다고 그래서 그런 가득한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 너는 구원을 내가 넣어준다 라고 한다면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죠.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은 분명히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죽은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청년은 행함이 있는 믿음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일까요? 이 청년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영생,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하늘 보화, 이것은 구원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요?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예언을 주고 있지요. 자, 예수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 누구의 백성? 예수의 백성. 어떤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뭡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말을 조금 더 엄격하게 풀어보면, 예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상관없이 다 구원한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그런 죄와 상관없이 다 구원해 줍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해야 예수의 백성이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잖아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죄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죄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청년은 이걸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 상태,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영생을 얻어볼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복종하라. 내 계명에 굴복해라. 나는 너의 왕이니라. 나에게 복종하라. 나는 대선지자이니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야고보 선생은 이것을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정하고 복종하면, 이렇게 하면 모든 죄의 권세에서 너희는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결론 부분입니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죠. 사람들은 너무 이 부분을 쉽게 생각을 해요.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있으면 더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은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전혀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 있으면 더 좋지, 더 감사하고 더 좋지.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 주님을 안 따라가도 그냥 믿음만 있어도 돼. 그럼 구원 받아. 천만의 말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오직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절대적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거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도 되고 따르면 더 좋고 안 따라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제시를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를 흔들어요. 싫어하지. 큰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인들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따르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헤어름 선교방송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어름 선교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역시 멋지신 분들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이 멋지시니까 나도 더 멋지고요. 헤어름 방송 가족 여러분이
다 신사니까, 신사숙녀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왠지 신사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